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먹여 주시며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며 또 저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며 힘을 얻어서 복음에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그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회 중에도 혹시 그 채식주의자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고기는 안 드시고 야채만 드시는 분. 네, 안 계시는군요. 저는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그 바베큐를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냄새, 그 좋은 냄새, 이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그러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채식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고 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채식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는 바가 사람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념,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바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신념을 따라서 그 신념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일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신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면에서 아직도 고쳐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그들이 회개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바울에게 보인 것입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조금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조금 더 부드럽게 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압력, 이런 것이 요즘 우리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경험되는 그런 그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넘겨드려야 한다는 이런 그 복음의 그 진수,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이렇게 고분고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당신에게 좋은 것이면 그냥 당신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느냐고 이렇게 불만 섞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는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우리가 좀 너무 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너무 불필요하게 상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톤을 조금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아마 이것만큼 더 분명하고 어떤 면에서 정말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다문화 사회, 호주가 다문화 사회 아닙니까? 다문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철학이 그런 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다문화주의의 기본적인 그 전제 조건인데요. 사도 바울이 거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역류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아주 뻔합니다. 이게 뭐 답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반문하는 것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고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요 아마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아마 그 사탄을 얘기하는 그런 그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서로 조화할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서로 상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린도 그 전후서의 전체 배경을 놓고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고민하고 염려해 왔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편지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읽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 고린도 전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과 9장, 10장을 보시게 되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의 이 공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기 참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음식을 바쳤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 가상의 존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탄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당부의 말씀의 근본적인 전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선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건물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표현, 상징,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계시지만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서 있던 그 성전, 예루살렘의 그 성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 사람들이 거기로 가야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구약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선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를 가야 기도가 제대로 되신다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꼭 교회에 아침에 일찍 모여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야 정말 그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고. 제가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느 특별한 장소에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그 우상이 존재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그 군데에서 이 말씀을 추려다가 이걸 다 이렇게 한 대로 묶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서 26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에서는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리고 나서 다시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분의 그 은혜로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들에서 나와서 그들과 구별되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각별한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들어가기 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그분께서 그 은혜로 그분의 성령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주셨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그런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 이것을 듣고 또 듣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러기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느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여도 되고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목사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7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추구하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나의 만족과 어떤 그 나의 성취와 내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높이면서 정말 만족하고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적인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목적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과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굳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살기를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열라고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자꾸 희소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다시 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 바울 사도에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마음을 열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삶의 기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이해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 후에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계십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성전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유대인이 아니면 성전 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후로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전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 가지 좀 이해해야 할 것은요. 물론 성경이 이 거룩함이라는 것과 정결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인터체인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정결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은요, 어떠한 것이 정결한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굴을 먹는 것 또는 게를 먹는 것, 뭐 이 그 롭스터를 먹는 것, 이런 것이 정결하지 않은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이 굴 자체에 무슨 그 악한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뭐 그 롭스터를 먹으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악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은 먹지 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좀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피조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한 것이라고 예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고, 그것을 훈련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이렇게 입어야 하는 것이고, 뭐 곡식을 추수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 높은 두꺼운 담을 쌓고 내가 세상과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먹지 아니하고 입을 것도 입지 아니하고 세상과 어떤 그 모든 쾌락을 다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분들이 그 의도는 좋았지만 한 가지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야 우리의 그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의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가 인터넷을 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자꾸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서 거기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런 것을 내 삶 속에 몰아내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인터넷을 끊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육체적인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라. 그러나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보면서 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고 이것이 설득력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 예를 좀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결혼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결혼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분명합니다만 이것이 그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결혼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결혼하셔서 살고 계십니까? 그냥 계속 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여러분의 그 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셔서 굉장히 결혼 생활이 어려우시고 신앙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난 삶을 살면서 이 해피엔딩으로 잘 끝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런 분들 아주 드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잘된 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한 1000명 정도는 제가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신 여성분들 경우에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머리를 두 개를 달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 머리와 상반되는 또 하나의 머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를 원수처럼 지내면서 살고 있는 아주 이상한 기형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개가 서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경우에는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내리셔야 할 결단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점을 보거나 관상을 보거나 사주를 따지거나 풍수지리를 생각하거나 운명을 생각하거나 이런 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 어떤 다른 그 힘, 어떤 다른 원리들이 이 세상에 작용하여 그것에 따라서 인간의 행사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잡지를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거나 인터넷을 보시면서 오늘의 판세, 오늘의 그 운세 이런 거 읽으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헌신되어 있던 것과 아주 비슷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염려하여서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그 날짜를 생각할 때 이런 그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그 사업 관계라는 거를 드렸는데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사업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일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분과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그 비윤리적이고 또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꾸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그 일이라면 물론 당연히 그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그 세상의 상업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혹시 내 삶 속에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관계 속에서 내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없는가, 이런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시에 그들에게 이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상황과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는 어떤 한 가지 공통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어떤 관계 속에 계시는지, 뭐 이런 거를 차근차근 따져 보아야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특히 사업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일로 적용될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숨 돌리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도 좀 나누시고, 또 설교를 들으신 후에 느끼셨던 것들을 좀 서로 얘기해 보시고, 그런 후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도록. 예, 우리 한서인 자매 저쪽 중간에 계신데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제사 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제사상에 올라간 그런 음식들도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사를 지나는 문제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의 문제로 고민하고 싶지 않으시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답이 쉽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그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것도 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제사라는 것은 그냥 그 조상들을 존중해 드리는 그 존경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그 행사가 아니고요. 이것이 굉장히 어떤 그 영적인 행위입니다. 제사를 제대로 지낸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 영을 그 자리에 불러다가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기본적인 제사의 전제 그 조건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 참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을 잘 우대해드리는 마음에서 절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제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서 우리가 절을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영혼이 이제 거기 와 계시고 이 음식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뭐 제사상을 우리가 다 뒤집어 엎고 뭐 그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에게 가서 회개하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많은 지혜가 필요한 그런 그 일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제사의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믿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뭐 나의 이 구체적인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인 것처럼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내리는 결정이라든가 내가 취하는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가족에 있는 그 친지분들의 눈에 별로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면 유독 제사의 문제에서만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고 아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에서 내가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서 어떤 그 외모적인 그 외모 지향주의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나의 그 입장 이런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에서 부모님들의 어떤 그 마음이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꾸준히 보여준다면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많은 인내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그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남남으로 뭐 이렇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아마 하실 텐데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는요, 그 의사로 이제 오랫동안 뭐 하다가 그걸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부모님께서 제 친구 목사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부모님의 그런 그 기대와 또 원하는 바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신과 헌신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려 한 거의 10년 동안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10년 지난 후에 제가 지금 아는데 그 아버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제 두렵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또 있으십니까? 네, 우리 박사원 교수님 맨 뒤에 질문 있으신데요.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지 이제 다문화 어떤 그런 것들
꼭 네. 정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주 사회가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소수 민족들도 이 땅에서 자유와 또 그 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혜택을 우리가 톡톡히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기본적인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로 이제는 뭐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 또 이 결혼 동성 간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 그 어떤 그 소수 성애자들의 주장과 생각도 우리가 동시에 인정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그런 그 풍조가 사회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철학 사조 중에 해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그 현대적인 최근에 발생한 그런 그 철학 사조인데요. 해체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 통념과 원칙과 이런 것을 다 해체시켜 버리고 그 어떤 그 주권을 각 개인에게 주자. 이것이 이제 해체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를 이렇게 인정하고 믿게 되면 모든 그 결정의 핵심에는 각 개인이 중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 핵심적인 그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생각은요, 그 인본주의 사상의 아주 뭐 대표적인 그런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본 말 글자 그대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간이 어떤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억압되어 가지고 그 신적인 존재의 그 횡포 아래서 희생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전복시켜 버리고 인본 우리 사람이 주체가 되자 이렇게 해서 뭐 그 계몽 운동이 막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가 뭐 다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렸다고 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다문화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는 무엇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 조건이고 그것이 다문화주의로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 것처럼 들립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 진리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또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이 다문화주의라든지 아까 그 오바마 대통령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 그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렇게 그 플렉시블하고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것 같고 포용력이 있고 이렇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이렇게 그들을 무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서구 국가들이 왜 언론의 자유를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복음에 근거한 사회가 이 서구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복음 이외의 다른 것이 가장 중심적인 사조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를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주의 국가를 가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를 가보십시오. 거기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유독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프랑스나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 기독교 믿음의 신앙이 어떤 국가의 발판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회에 점점 축소되면서 우리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언론의 자유가 점점 축소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당 대표인 그분 이름이 뭐죠? 네? 빌 쇼튼, 그렇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동성연애를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동성애자를 증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결혼을 왜 우리가 합법화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레버사이트라는 거 아시죠? 왜 플레버사이트 뭡니까? 국민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국민에게 결정권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얘기해가지고 결정해서 빨리 이거 실행하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결혼 합법화 문제의 득과 실을 충분히 얘기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말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도록 다 그냥 잠식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다문화주의에서 이 기독교에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 끌어안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제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저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